오늘 2022년 6월 26일 마지막 주일의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 6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지난 5주 동안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싶으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있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청함을 받았는데요. 청함을 받은 것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왔지만 그 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합당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19장에 나타나는 이 부자 청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고위 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젊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집주인과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포도원 집주인,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할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 집주인이나 부자 청년이나 둘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비슷한 거지요. 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마도 이 두 사람 다, 부자 청년이나 이 포도원 집주인이나 둘 다 어떤 종교적인 삶이, 그 문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나 포도원 집주인이나 둘 다 아마도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물을 잘 드렸을 것입니다. 정성껏 했을 것입니다. 둘 다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또 둘 다 아마도 탐욕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 같아요. 많이 악착같이 돈을 버는,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떤 사람은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아마 둘 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탐욕과는 거리가 멀고 둘 다 부자 청년이나 포도원 집주인이나 둘 다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 모범적인 삶을 둘 다 살았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유대인의 자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법 모범적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 사람 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부자 청년은 아마도 유력한 가문의 자손일 겁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잘 아마 관리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또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고위 관원으로서도 이미 충분히 역할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집주인을 살펴보십시오. 이 포도원 집주인은 그 사람이 유력한 가문의 출신인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기 힘듭니다만 최소한 분명한 것은 자기 집 식구들만 먹고 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상이란 뜻입니다. 여러 일꾼들을 들여서 포도원을 키워야 하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기업형 사업가라고 보여집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인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인 사람에게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려우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도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저보다 젊으셨어요. 아마도 30세부터 33세 사이시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50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청년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지금 방금 떠난 저 부자 청년 보이지? 잘 보고 있잖아,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정말 찐으로 힘들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농담이 아니야.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잠깐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저희 생각할 때는 바늘귀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바늘에 보면 실을 끼우는 게 바늘귀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 보통 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와 당시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바늘귀에 해당하는 바늘에 있는 조그마한 바늘귀 이 해당하는 단어하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그 음가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성문입니다. 성문이 이 음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바늘귀는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으면 그 성에 보통 큰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문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게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문, 굉장히 큰 문이죠.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이 있습니다. 보통 낮에는 그런 문들을 다 열어놓고 거기를 지키는 병사들이 있지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살펴보면서 도둑이 있냐 없나 뭐 살펴보겠죠. 뭐 아니면 현상금을 찾고 있든지.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 문을 닫습니다. 어느 성이나 그렇게 큰 문이 있습니다. 그 큰 문 옆에는 사실은 작은 쪽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밤에 들어올 때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쪽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 상인 같은 경우에 상인들도 늦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디 먼 길을 갔다가 장사 끝나고 돌아왔는데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럴 때는 게이트, 큰 문을 통해서 못 들어가고 쪽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이 도시를 떠날 때에도 큰 정문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문 옆에 있는 작은 쪽문, 이런 문을 열고서 나가는 겁니다. 허락받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뭘 말하는 게냐면, 낙타를 말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장사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낙타를 그냥 타고 올까요? 그러지 않죠. 낙타를 끌고 오는데 낙타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낙타를 끌고 왔는데, 이 낙타가 바늘귀가 어떤 거 말하면 일종의 성문 옆에 있는 자그마한 쪽문인데, 이 쪽문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짐을 실은 약대는 그 쪽문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짐을 내려놔야만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늘귀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왜 하필 갑자기 낙타가 왜 나오고 바늘귀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제자들은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그 말을 하면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게 그 하나님 나라인 거구나. 영생인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을 가득 실은 낙타는 결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 계신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일까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모두 다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기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혹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고 싶으셔서 얘들아 부자 못 가. 너희들 가난한 너희들이 희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 탐욕과 교만함을 꾸짖기 위해서 너희들이 악하게 너희들이 불을 쌓았구나. 그걸 혼내기 위해서 너희들 영생 못 간다. 영생 못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 듣고 보면 우리 생각할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갈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한다면 좀 사회주의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 사상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키는 마태복음 19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가 있다는 걸 보고서 우리가 해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집주인이 아까 공통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집주인도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자야말로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 것인가, 이것은 결코 구원이나 천국이나 죄사함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럼 누구나 다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천국에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다 십자가에 매달렸었죠. 둘 다 강도였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고통과 좌절과 죽음의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 저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부탁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너나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좌절 속에 있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예수님을 영접할, 예수님을 붙잡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마찬가지로 부자도 똑같이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집주인 이 부자처럼 바라보면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9장에 나타나는 부자 청년과 20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집주인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은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기의 노력으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포도원 집주인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바라보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번도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 집주인은요. 여러 명, 제3시부터 제11시까지 여러 명을 하는데 그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부자 청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부자 청년은 자기 노력으로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제가 19장 20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그 규칙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그의 관심이 현재에 없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현재는 매우 만족스럽고 나의 현재는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 현재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내게 남은 문제는 영생 문제만 남았어. 난 그것만 해결하면 돼. 그는 현재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내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영생을 얻는 것에만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 포도원 집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에는 네가 괜찮아질 거야. 지금 힘들지? 지금 고통스럽지? 천국 갈 건데, 천국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천국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눈물이 닦아질 거야. 이렇게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집주인은 어디에 관심이 없냐면 현재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 현재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관심 많다는 것이 현재 갖고 있는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관심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현재 관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머저리 취급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정신적인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 현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집주인은 3시에도 6시에도 9시 심지어 11시에도 장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포도원 집주인의 두 번째 다른 점.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이 애틋함이 없습니다. 애틋함.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함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고 번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닌데 그들이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기 때문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것을 나눠서 줍니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애틋함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애틋함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함과 애틋함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애틋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틋함,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종종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함께 좀 화면을 바라보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종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금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나라의 번영과 자기 가족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금식을 내가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금식 기도와 그 국가의 기도를 내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만이 아니죠. 지금 최근에도 있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조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초대해서 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초청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 대통령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바로 갖습니다. 그게 바로 조찬 기도회입니다. 이제 말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뻐하는 그 금식 기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밥 굶으면서 너희들의 안녕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못하겠어.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니야. 이런 거야. 흉악의 결박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위해서 찾아가서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야. 배고픈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야. 집이 없어서 유리하고는 헤매고 다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다 들이면서 헐벗은 자를 바라보면 옷을 입혀주는 거. 네 친척, 네 형제를 피해서 하나라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부자 청년으로 바라보면 이 부자 청년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셨던 이미 구약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현재는 전혀 나눠줄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집주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애틋함이 있습니다. 사랑함이 있습니다. 버려진 자, 갇힌 자, 압제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잉여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게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주위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형제나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정말 천국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것입니다. 영생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좌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사람이 정말 끊을 수가 없는 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좀 크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11시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어떤 흉악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압제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줄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헐벗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멍에의 매인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요,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할 때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영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힘을 내어서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아름다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한량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격려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우리 형제 자매 위에, 고통 가운데 멍에 가운데 있는 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